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3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거나 또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 첫 번째 변화에 속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변화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인간의 본성이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는 변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환경에서의 무력감 등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정도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난 2000년간 지켜온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갖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부끄러운 요인이
있습니까? 왜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와 그 문화는 세계 문명의 발달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발행한 로마 문화, 헬라 철학에 비교한다면 복음은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에서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에 둔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비상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이런 현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전 생애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자신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간섭하셨으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엄청난 권세의 상징인 이 로마를 향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나라 온 열방을 지배했지만 결국 그 사회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멘, 그걸로 끝입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용품을 사용해서 인간의 문제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도전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비난 앞에서 복음을 감추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진리에 따라 실천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한 소식이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교우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적인 열매와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열매가 그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며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교제와 섬김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